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 신약성경 146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3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본문처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사를 하나 기록해놓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입장과 또 자기의 그 설교를 하나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기사를 하나 기록해놓고 또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니고데모 사건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러 온 그 사건을, 그는 실제 사건이죠. 예수님 그 사건을 기록해놓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설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막 충돌이 났잖아요. 그건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3장 오늘 31절부터 36절에 그 세례를 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실하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동안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도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래서 자신의 스승인 구약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신랑이야, 이렇게 묘사했던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주제가 뭐냐? 이 주제가 중요하죠. 주제를 안 붙들고 껍데기 붙들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걸 기록했는데 껍데기 붙들고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본문의 주제가 중요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증언과 그 증거, 예수님의 복음은 그 자체로 진실하고 우리가 믿을 만하고 권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을 참조해서 읽어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교차 대꾸로 사도 요한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 누구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A2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뛰어난다 한들 그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과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굳게 붙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신학적인 표현이고,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쓸 때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특별히 예수님의 선제성을 나타낼 때 이런 묘사를 합니다. 선제성이 뭐냐면 피조되지 않은 존재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원래 계신 분이다. 그것을 설명할 때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묘사했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2절에 그가 태초에 창조 전에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지음받았고 만물을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증언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믿을 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누구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도 31절 말씀에 보면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의 증언이 좋지만은 그의 증언보다 예수님의 증언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분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주관하는 분이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가, 모든 세상 만물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라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믿을 만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세례 요한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예수님은, 이 탁월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31절과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아멘. 예비가 되고 있죠. 예수님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땅에 속한 자의 증언도 귀하지만은 예수님 자체가 벌써 탁월하고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거하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위로부터 난 분이니까 그분의 말하는 32절, 그가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는 능력 있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하늘의 것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보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증거된 말씀이 뭡니까? 이 성경의 본문에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증거 말고 그동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1장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리고 바로 앞절에도 그분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다 빼버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권세로서,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뺀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장 30절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첫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혼인잔치라면 인생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포도주가 없어지면 흥이 다 깨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죄와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과 안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사건과 표적을 일으켰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이 껍데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밤에 찾아온 니고데와의 대화를 통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전의 사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면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늘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세례를 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례를 왜 받습니까? 물로 왜 씻습니까?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신부로 삼아주시겠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는 증거가 이건데, 그건 믿을 만하다.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믿을 만하다. 왜요? 그분이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님의 흘린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하늘 천국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증거가 왜 믿을만할까요? 목사님, 믿을만하다면서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라면서요. 예, 그것도 믿을만해요. 예수님의 기원이 하늘이기 때문에 믿을만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이 참 믿을만하다. 왜 믿을만하냐? 증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번 달이 신명기 본문이죠. 신명기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많아요.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도 팩트 체크하지 않고 누가 모함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가짜 증거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팩트 체크해라. 두세 사람의 증언을 받아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그게 진짜면 사형을 집행하지만 진짜가 아니면 사형 집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팩트를 체크할 때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신령한 분이고 하늘에 속한 분이니까 믿을 만하지만,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신실하게 증거해주는 증인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두 분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정권을 위임한 성부 하나님이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러분, 각중에 예수님의 증언은 신실하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하고 비교도 안 된다 이야기하다가 왜 아버지를 왜 등장시킵니까? 아들이 온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실행하는 계획은 원래 누구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되는 하늘문을 여는 사건은 원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서 위임해 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을 보낸 성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드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똑같은 문본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오늘 본문에 똑같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그 표현을 그대로 17장 1절에 예수님이 이제는 끌려가기 전에 대제사장 중보기도 할 때 저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그 권세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누가 맡긴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라. 아버지가 지지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한 일은 예수님 홀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그냥 자기가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번음을 받고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에 의해서 지지받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과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가 믿을 만한데 두 번째 증인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증인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소환한 거죠.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NASB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는데 for라고 해서 because, 이게 원문에 신하라는 이 신하나 이 신하절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다음에 또 for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이 34절의 구조는 바로 앞에 33절의 이유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보고 들은 말은 믿을 만한데 왜 그러냐? 예수님은 자기만 하는 게 아니야. 성부 하나님이 이야기하라는 것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고 계신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성령을 아들에게 부으셔서 아들이 사역할 때마다 누구의 말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요?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의로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고,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두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이 잠시 머물렀어요. 삼손만 보세요. 삼손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낙이 덮개로 1000명을 쳐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삼손과 선지자들은 가끔 잠시 성령이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여러분 세례 받으실 적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십자가 부활 승천할 때까지 계속 성령으로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요한의 설교의 요지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배웠고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면에서 모든 선지자보다 탁월하시고 또 하늘의 두 증인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이 선포한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새 언약은 탁월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걸 붙들면 영원불변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지 않느냐, 더 이상 세상 나라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상 나라에 가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와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라, 나를 하나님 나라 왕으로 모셔라.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신실하고 진실하며 여러분 믿을 만한 여러분 이 증언과 여러분 약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아유, 그거 뭐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겠지. 사도 요한이 지어낸 이야기겠지. 이신칭의의 믿음, 사도 바울이 지어낸 바울의 신학이겠지. 천만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길을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올바로 반응하고 내가 주인된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왕 메시아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증거한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 순종한다는 말은 통치권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통치하는데, 누가 통치하는데 거기에 통치권을 수용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응하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메시아가 뭡니까? 왕이란 뜻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으니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반대로는요, 그 통치권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면 원래대로 심판받아 이 세상 나라에서 망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요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2절에 33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불신자에게 기록한 복음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전도하려고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게, 초대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믿음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준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믿을 만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예수님 자체도 하늘에 속한 분이라가 완벽하고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그분의 사랑은 믿을 만하고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항상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는데도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반응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그걸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믿을 만한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보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그 정말 찐 복음을, 진짜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MZ세대의 현실이고,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고,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사도 요한이? 너희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아니, 불신자에게 증거한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이것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예수님이죠. 빛이 비추었으면 좋아해야지.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땅에 왔다 그랬어요. 자기 땅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랬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초청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가지고 목사님 나는 입술로는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 나라에 살거나 내가 주인이 되거나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복음은 없어요. 죄송한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단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는 어제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결혼하자 결혼식만 딱 하고 그 다음날 별거 해. 그 가짜 결혼, 위장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 몇 절에 나옵니까?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현대어 성경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 하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왜? 그렇게 하면 왜 성부 하나님이 참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보냈거든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보냈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인생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그를 보낸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을 보내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행동을, 그 진실성을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승인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독립선언문, 또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립선언문에 33인이 서명을 하잖아요. 미국 독립선언문이나 대한민국 독립선언문에 33인의 서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더 이상 네가 세상 나라 살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죄예요. 죄의 핵심은 세상에서 막 도덕적인 죄를 짓고 앉으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죄예요. 예수님은 왜 오신 겁니까? 너희가 그동안은 그렇게 살았지만은 내가 용서해 줄 기회를 줄게. 나를 다시 너의 왕으로, 메시아로, 메시아가 뭡니까? 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 너의 왕으로 인정해라. 이 서명, 이 계약서, 이 독립선언문과 같은 이 계약서에 너희가 서명해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 주리라.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승인해라. 그러면 이제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려 사는 게 세상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성경도 바꾸죠. 왜요? 인권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주권보다. 왜?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인권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원래 심판대로, 죄 지은 대로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너는 자격이 없지만은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이 계약서, 네가 다시 나를 주인으로 사인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주인입니다. 승인만 하면 내가 너를,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인해 주리라. 이게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을 주시고 너는 내 거야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하나님이 왕이, 원래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내가 내 세상 나라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는, 메시아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면 너 내 것이야. 도장을 성령으로 꽝 찍어주신다. 합격, 입국 심사, 오케이.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을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잘 설명해놨죠. 여러분, 믿는 사람의 반대가 뭡니까? 그러나 그분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왜 순종하지도라는 말을 왜 달아놨을까요? 왜 믿는 사람의 반대는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사도 요한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반대말을 왜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정확한 묘사인데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머리로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 내가 주인이라고 해줄게 그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이 삶에 대해서 내가 후회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오셨사오매 하나님 나라의 왕일 뿐 아니라 나도 내 주인과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된 세상 나라의 일원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서명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입국 심사에서 너 나를 왕으로 삼고 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려 예 하고 도장 탁 찍었는데 입국 허가가 났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도장만 받고는 여전히 내가 세상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공항에서 비행기 안 타고 하나님 나라 비행기 안 타고 세상 나라 돌아가가지고 나는 도장 받았어 마지막 때 괜찮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도장 있으니까 괜찮기는 뭘 괜찮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위장 결혼이라고. 그건 가짜 믿음이라고요. 그건 표적을 따라 쫓는 믿음이라고. 니고데모가 표적 따라서 그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오케이 네 믿음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 누구의 통치 아래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 장로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심하고 그 가정을 그렇게 섬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가정을 축복하시죠. 왜? 내 백성이니까. 돌보시죠.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누가 왕이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없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소견대로 그냥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계속 실패하고 계속 두들겨 맞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왕 돼서 살겠다고 그러니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라.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 룻은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이고 모함 여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었지만은 나오미를 따라 여러분 인생이 설상가상으로 남편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다 죽고 땅도 없고 유산도 없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세상 나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내 어머니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대를 잇게 하시고 그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그가 모압 여인이지만 여러분 그를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으시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래서 진짜 믿음은 삶과 같이 가는 거지. 입술로는 동의하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거는 믿음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결혼식 멋지게 해놓고 그 다음날부터 막 바람 피고 다니고 별거하고 그 사람은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진믿음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보험을 드러났다. 보험료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일시불로 다 지불했다. 너는 누릴 자격이 없다. 네가 돈 낸 게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이 은혜를 입을 수혜자로 삼기로 정했다. 네가 이 문서에 서약을 하고 나를 왕으로 모신다고 고백하고 부족하지만은 내 통치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친다면 내가 내 나라 백성으로 서명해주고 너를 내 것으로 삼아 너를 온전한 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메신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때는 가차없죠. 예수님의 통치권을 수용한, 부족하지만은 수용하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실수합니까? 실수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넉넉히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동의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거나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왕으로 메시아가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멋대로 산 사람들은 원래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원래대로 원래 죄값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영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열어놓았으니 그분의 그 초청 앞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서 좌충우돌하며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전에 왕으로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중간에 엇길로 돌아가지고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은 재영접하는 게 아니죠. 재헌신, 리커밋 하는 거예요. 재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 계속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영적 선택을 미루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쫓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주소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나의 왕입니까?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미 영접한 분이라면 재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회의 뜰만 밟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다면 예수님을 오늘이라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그 하나님 나라를 여행 유튜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곳곳이 구경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한들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